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날마다 덥고 비도 많이 왔고 아무튼 모두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6-2편 26-2편으로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절수를 살펴봅니다. 14절 그때에 베다니에서 가룟 유다가 책망받은 직후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의 베다니 방문은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배반자로 하여금 그것을 실행에 옮길 계기를 주었습니다.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의 반역을 미리 간파하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인정하시는 충만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15절 은 30 세겔은 당시 통용되던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듯 천한 값에 넘기운 것은 마지막까지 인간들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며 죄의 노예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아주거늘 사내들인 공회와 가룟 유다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로 인해 의회의 호기를 포착하자 이들은 즉시 예수님의 체포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16절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즉 손쉽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 있는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은 유대의회 사내들이 모였던 때에 발생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을 이 위치에 배치한 것은 아마도 본서 기자 마태가 앞에 여인의 향유 사건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결심하게 된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을 넌지시 제공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부터 6절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요 구약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부터 13절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사악한 인간 술수의 승리가 아니라 거룩한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가까운 제자의 배신. 본문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그의 대적에게로 넘겨버렸던 것이죠. 한편 많지도 않은 단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명이 사단과 같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제시해줘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에나 존재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순수한 단체나 완전히 거룩한 인격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하늘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순수한 단체나 완전히 거룩한 인격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그 다음 두 번째, 위선적 신앙인의 배신.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지 못한 사람들은요, 때때로 종교를 크게 이용합니다. 자신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공언하고 다녀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은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주님을 통해 자기의 세상적 욕망을 채우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러한 기대에 반하여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적인 국가보다 하늘나라에 대해 강조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자였어요.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교훈과 고상한 생활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의 성과 속을 동시에 쫓고자 한 이율 배반적인 마음가짐, 위선적인 신앙 자세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진정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야고보서 1장 8절 언젠가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배도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고 그렇게 자비했던 장로가 어느 날 갑자기 악랄한 그런 악행을 저질러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널브러져 있다는 거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근데 사실 두 마음이 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 집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두 마음 분명히 품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요,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가 사람을 위하는 일을 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목사님 계십니까? 장로님 계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계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들으셨죠? 내 마음속에 분명히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아주 정말로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왜 그럴까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말씀의 채찍으로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 배설물처럼 버리겠노라.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서 임직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겠다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보다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 내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두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머리를 흔들면서 저를 말씀의 채찍으로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말씀으로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눈이 이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죠. 한 손이 다른 한 손이 나를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을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마음이 더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사람이나 바울 사도니까 그랬겠지. 우리는 감히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음이 약한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분명히 연약합니다. 우리 분명히 넘어집니다. 우리 분명히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날마다 채찍질을 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채찍질만 받으신 게 아니고 죽어 주셨습니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충성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을 한자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말씀 원자,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충. 성은 말씀 원자, 이룰 성.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다.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6장 17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르되 라삐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절수 봅니다. 17절 무교절 첫날 니산월 양력 3, 4월경 15일 즉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 절기로 유월절 니산월 14일 저녁입니다. 다음 날인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켜진 절기예요.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구별 없이 혼용되어 지켜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 니산월 14일을 일컫습니다. 18절 성안, 예루살렘 성안을 가리키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한 집을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제자들의 유월절 준비. 그들은 마가 요한의 집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 만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특별히 자신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20절 저물 때에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하루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니산월 14일 곧 순환의 금요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앉으셨더니 아나케이마이라는 말인데요. 비스듬히 기대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식사 자세입니다.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 유다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끝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22절 심히 근심하여 제자들은 자신이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문자적으로는 예수와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문자적인 의미 외에 예수와 더불어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자로부터 배반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 작은 그릇에 담긴 향신료의 떡을 찍어 먹곤 하였습니다. 24절.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유다의 나중 처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25절. 라비어 매니까. 이 대화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으로 가룟 유다는 성경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뤄볼 때 그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 정도로 이해했을 뿐 자신의 구주로 여기지 아니했음이 자명해진다고 많은 학자들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최후 순간이 오기 전 바로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장면입니다. 즉 본문에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인데 17절 19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장면 20절로부터 25절 등이 언급되어 있어요. 실로 자신을 배신할 자와 더불어 최후의 순간까지 친밀한 교제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랑의 유일한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만찬의 장소를 예비하신 예수님. 본문에는 죽음을 하루 앞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장소를 미리 지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18절.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자신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 상당수의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유월절을 어디서 지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장소를 알고 계셨어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기쁘게 들어줄 숨겨진 사람을 잘 알고 계시며, 더욱이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쁘게 찾아가실 것이에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데 그 집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절구 하여 불평불만뿐만이 아니라 이렇다 할 어떤 이유를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매우 위험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집 주인은 전혀 불평 불만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고,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인을 그러니까 결정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유월절 만찬에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신 예수님. 만찬을 잡수시던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움과 함께 서로를 의심하면서 그것이 누구냐고 주님께 질문하였어요. 평소에도 항상 시기가 많던 제자들이 어려운 시험의 때에 서로를 의심하고 시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곧이어 진술된 3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을 했어요. 유다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는 등 제자들의 마음은 낱낱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이 같은 제자들의 태도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겸손히 적용시키기보다 오히려 그 메시지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어 형제들을 정죄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0장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유월절 만찬을 대하기에 앞서 자신을 살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서 회개하며 또 믿음을 새로이 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킴으로써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 자신이 내가 제자된 도리로서 내가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깊이 통찰하면서 자각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6-2편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26-3편으로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